3월 19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나 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송가 536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나 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이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학대학원을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제일 먼저 어학 동계 강좌를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요. 3월 달 이제 정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첫 주에 제일 먼저 개강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1학년 이제 풋풋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선지동산이라고 불리우는 경기도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어지면 벅찬 가슴이 막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감동과 또 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가 900명인데 2학년 900명, 1학년 900명에서 1800명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신앙 고백만 해도요 은혜가 됩니다. 신앙 고백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이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면 거의 가금물로 되어진 예배당에 지붕이 덜썩덜썩할 만큼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 성경을 같이 교독하는데 우레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적은 없을 것 같은 그런 3월의 첫째 주 개강 수련회였습니다. 1학년 처음 개강 수련회 1학기 강사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목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저에게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근엄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전도사님들 가운데서 만약 결혼을 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사모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라. 사모를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사모가 목회의 디딤돌이거들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여나 목회의 걸림돌이 되는데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뀔 것 같지 않으면 지금 목회를 그만두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내가 목회에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 당시 아내가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제 학비를 다 대어주고 또 생활도 책임을 지고 매주 올라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는 그런 저의 목회에 또는 저의 신학 생활에 디딤돌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개강 수련회 그때도 오카른 목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본문은 똑같았고요. 제목도 똑같았습니다. 목회자에게 고합. 작년 걸 잊으셨나? 안 그러면 이걸 좀 기억을 못 하시나 했는데 첫 번째 첫 시간에 옥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개강 수련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목회 디딤돌이거를랑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회에 걸림돌이 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똑같은 말씀을 1년 사이로 들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것에 대한 반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제가 아내를 걸림돌로 생각을 한 거죠. 아내는 아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고민을 했더니 아내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아내에게 말하면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이 오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는 바로바로 돈을 주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아내를 우상처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늘 에스겔 14장입니다. 오늘 에스겔 14장에 3절과 4절 그리고 7절에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곧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악의 걸림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13장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일을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일을 하지 않는 백성들의 아픔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아니하는 그리고 험한 일이라면 나는 그런 것 하지 아니하는 에헴하고 뒤로 한 발 빼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겁니다. 선지자를 우상처럼 여긴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됐지요. 왜냐하면 오늘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우상이 누군데요? 선지자들이. 그럼 선지자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어떤 건가?
오늘 본문을 이 11절을 뒤바꾸어서 하나 정리하면 그게 우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겠지. 미혹되었으니 하나님이 다시는 미혹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것. 미혹이 뭐죠?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는 거죠. 혹시나 하는 정해지지 않았던 의문점을 계속해서 풀어서 왔다 갔다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게 왔다 갔다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진리는 정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옆길도 갔다가 또는 좌로로 갔다가 아니면 뒤로도 갔다가 무엇이 정도의 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를 잘 모르게 그 길을 미혹하게 만드는 일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우상은 만듭니다. 복의 근원이, 재물의 근원이, 나의 안전의 근원이, 나의 건강의 근원이 하나님 없어도 기도 안 해도 나는 잘 살던데 뭐. 나 신앙생활 안 해도 예배생활 안 해도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지도 않는데 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아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나의 스펙이든 그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곧 나에게는 죄악의 걸림돌, 우상이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더럽히게 만듭니다. 더럽히게. 깨끗하게 아니라 더럽히게 만든답니다. 내 영이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구정물 아십니까? 구정물. 그냥 볼 때는 위에가 볼 때는 맑은 물 같은데 구정물은 밑에 침전물이 있어요. 침전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괜찮은 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휙휙 저으면 그건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버린 물입니다. 더럽혀지면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때가 묻어도 그 조그마한 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큰 죄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그마한 죄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사람을 좀 속이는 것, 사람을 좀 미혹해 만드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마음에 아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면 조그마한 나의 죄악들도 그의 마음속에서 울분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신랄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상은 죄악의 걸림돌은 더럽혀도 더럽혀진 줄 모르고 죄가 들어와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섞여가지고 뒤섞여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 우상은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요? 예. 유기된 백성은, 버림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버린 백성은 그냥 두지만, 유기된 백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 때문에, 죄악의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요한계시록 할 때 함께 살펴보았지요. 죄악의 3종 세트가 드러났다 했습니다. 심판의 3종 세트가 뭐라 했나요? 칼, 전쟁이라 그랬지요.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으로 심판을 내린다 하는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걸림돌로부터 피하여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죄악의 걸림돌을 피하여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의 디딤돌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지자든 그게 목사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절대 그것을 걸림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의 디딤돌로 사용해 나가는 지혜롭고 명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데 그 우상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선지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었습니다. 주님, 목사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부모의 재산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태에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을 뿐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살피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신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그것을 딛고 주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천히 신이 도와주시니 믿음으로 잡아주시 귀한 은혜가 저들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붙드시니 귀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제모들을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로 붙어서 귀한 은혜들이 저들에 드러날 수 있도록